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한 맹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볼 수 없는 정상적인 삶, 그리고 모든 이들보다 가장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오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맹인이 맹인된 이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과 예수님의 연결 지점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흙을 이겨 눈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로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로를 통하여 성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물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물은 전시 상황이나 위기의 상황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쌓았지만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었던 수로이고, 이 실로암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전달해주는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7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셨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무언가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구가 없이 말로만 해도 되는 그분이 진흙을 짓이겨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만은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것과 연관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빛부터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자, 그를 닮은 자, 그리고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만은 하나님은 흙을 빚어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요소입니다. 즉 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 흙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액션이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남에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흙을 빚어 눈에 바르시며 그 눈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의 눈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맹인을 향하여 그가 다시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특별히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분은 멀찌감치 지켜보시며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결핍을 계속해서 오늘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며 안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계속 결핍이 아닌 회복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걸 예수님은 지금 맹인을 고치시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구분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다시금 만드시고 고치셔서 세상과 구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에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늘 회복시켜 그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삼으십니다. 이걸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은 맹인의 비참한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의 재창조된 눈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세상에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풍성함은 말이 아니라 재창조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결핍과 연약함이 아닌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늘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직업, 우리 현실을 보며 느끼는 연약함과 막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금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안에서 재창조되어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재창조되어 완전히 다른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삶을 적당히 고쳐내는 게 아니라 예전의 삶이 아닌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재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뜻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죽음과 사망의 밭에서 건지셔서 전혀 다른 은혜의 터 위에 세우셔 우리를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교회로 주님은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적당히 고치는 것, 적당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 완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비천한 이전의 삶에 우리의 삶이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의 능력과 거듭남을 자랑하며 여전히 결핍 안에, 여전히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누가 이 세상의 구주인지 모르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능력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맹인 같았던 인생이 주님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눈을 재창조하셔서 빛된 인생으로 이끌고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재창조하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의 영광의 사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심을 만방에 전하는 금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늘 거듭난 자이기에 빛을 드러내고 빛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빛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나는 자가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임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결핍이 있어도 그 결핍을 감사하십시다. 그것을 채우실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오셔서 말이 아닌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그분의 재창조하심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